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과 꼭 맞은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총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기갈 속에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채워보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래도 뭔가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그런 쥐염 열매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사상들이나 저서들이나 양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화론 같은 것은 대표적인 쥐염 열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생명이 차지 않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젊은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면은 명상록으로 유명하죠. 팡세라고 프랑스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파스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가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겨울에 뛰어놀다가 이제 해가 서산에 뉘어 넘어갈 무렵이 되면 모두 다 양쪽 담 밑에 가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둘러 섰다가 한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집에 갈래 하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 아이가 나도 집에 갈래 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사라졌는데 한 아이는 갈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갈 집이 있는 것과 갈 집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적절한 대답을 했구나. 이 아들은 그렇게 생명이 고갈되어 갈 때에 돌아갈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아들에게는 복이죠. 그런데 돌아갈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때를 놓치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일을 실자 기회기자 해서 실기라는 말을 한자로 씁니다. 우리 인생 생활을 해 가다가 실기를 하게 되면은 때를 놓치게 되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제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때를 잘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할 만한 결심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기억을 했고 아버지를 기억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 몫을 가지고 흥청망청 놀 때에 집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명이 고갈해지고 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참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곤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아들이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곤경을 겪을 때에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생각지 못했던 곤경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하필 나지요, 아버지 하나님? 왜 하필 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샌디에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한 1년 동안 거의 매달 뉴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아주머니가 암이 걸려서 거기에 뉴스타트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강론을 하고 건강 강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 저보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이렇게 암이 걸리도록 애를 먹인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이렇게 암이 걸립니까? 그렇게 저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 없이 한 후에, 아버지께로 분깃을 받은, 자기 몫을 받은 것은 다 없이 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이제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사는데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쥐염 열매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 쥐염 열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 2m 이상 한 3m까지 이렇게 큽니다. 그 나무의 특징은요, 나무 줄기도 다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나무 줄기가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껍질이 동화작용을 한다는 뜻이죠. 나무 껍질이 동화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 아카시아 꽃 꼬다리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꽃보다가는 팥이 열릴 때 길다란 이제 꼬다리 생긴지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 속에 들은 씨가 그게 쥐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쥐염 열매 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기 전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죽음이 가까울 때야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된다 할지라도 주려 죽지는 않겠다는 말이죠. 이 정자, 여러분 아시죠? 공자의 제자 정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도 거짓말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자는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하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독백을 한 아들의 이 독백은 정직한 독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구도자들이 계시면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구나.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 사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이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치실 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성령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다시 생명줄은 연결이 되고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그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살겠고. 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반대로 표현해도 되죠.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녁에 잠들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부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 여러분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밤에 내가 호흡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들었다면 그 잠 잘 오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눈 감고 잠들면 나는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날 밤에, 그 확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밤을 맞이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일 아침에 내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저녁에 잠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다 회복시키는 쉬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틀림없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무의식 속에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이고 아버지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연거푸 그날 아침에도 꼭 깨워주세요. 우리 주께서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창고를 짓고 거둔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해놔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번역에는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되어 있죠.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확실히 일어날 수 있듯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에이고, 그걸 누가 믿어? 아니 그러면 참 할 말 없어요. 제가 이 삼육대학 신학과 4학년 때에 안식일 오후에 이 갈매리에 이 전도지 돌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 갈매리에, 여기서 갈매리 가깝죠? 갈매리에 전도지 돌리러 가는데 그 갈매리 앞에가 큰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서 있어요. 그 나무 밑으로 길이 난 듯 지내가 들어갔더니 넓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끼를 가지고 새끼도 꼬고 이형도 엮고 뭐 이 신도 삶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키가 작달막하게 이 풍골이 좋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인사를 하고, 어르신, 예수 믿고 교회 좀 나오시죠. 교회 나오셔서 예수 좀 믿으시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뜸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교회 가면은 복을 주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교회 오시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에이고, 지금 우리 여기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네 올라오다가 동네 앞에 큰 나무 있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우리가 뭐 여덟 며칠 날 그 나무에서 동제를 지낸다. 그 오늘 동제 지낼 준비를 하고 있네. 그날 동제 지내는 날 자네도 거기에 참석하게. 그러면은 나도 교회 가지. 교환 조건입니다. 그 어르신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그 동제 참석할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르신 그 동제에 참석해서 나무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무슨 그 나무가 복을 줍니까? 교회 가면 무슨 복을 주나? 어르신,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성경을 들고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어르신 그 나무가 어르신한테 무슨 약속의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에이고 이 사람아, 그것은 성현의 말씀이지. 성현의 말씀, 그걸 성현의 말씀이지. 요 말 하기 전에 제가 그 중간에 얘기가 있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나는 죽고 싶지 않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불사약 드릴 테니까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신시황이 불사약 구하려고 보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한무제도 불사약 한다고 성로반을 만들어 놓고 새벽 이슬마다 받아서 금가루를 타서 마셨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사약이 있단 말이냐? 어르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불사약은 틀림없으니까 잡수시면은 영생합니다. 에이고 이 사람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어른하는 말이 이거 성경은 성현의 말씀이야. 그걸 누가 믿어? 그건 그냥 성현의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어르신, 성현도 거짓말 합니까? 아유, 거짓말하면 어떻게 성현이 되는가?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은 성현이 아니죠. 거짓말할 수 없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걸 누가 믿어? 어르신 성현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성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으세요. 그제서 이 어른이 자기가 한 말이 모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준 전도지를 접더니 조끼 주머니에 넣고 이거 우리 손자놈이나 갖다 주지 하고 그만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올 때를 거절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준다,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그 소리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성현에서 무엇으로 떨어뜨려 버립니까? 거짓말죄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사상이 속에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시면 그분이야말로 세기의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 자체십니다. 그분에게 나올 때 나는 주려 죽게 되었구나 하는 데서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분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이 탕자의 비유 15장 12절로부터 32절 사이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2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아비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20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짧은 절수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구도자 되시는 분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도덕적 신상 필벌의 법칙이나 인과 응보 사필 규정을 가르치는 것이 초점이 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생명과 존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루시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기 전에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을 떠나서 나는 주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곳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정말 역대상을 펼치고 1장부터 읽으면 지겹도록 9장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기록되었을까?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복음. 제가 이 시간에 그 족보의 복음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김가거든요. 제가 김가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다 성씨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왜 남장로님은 남씨입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문서가 족보지요. 성경은
도덕적 인과응보나 신상필벌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도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는 구약 모세 오경도 준 경전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족보를 기록한 데가 없어요. 족보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다고 제가 표현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을 제가 다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나 혹시 어디라도 그런 경전이 있는가 하고선 제가 구글, 네이버 그 검색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 성경 이야기만 해놨어요. 족보 있는 경전,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제가 분명히 알았는데, 첫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톨레도트 족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증거 문서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 계시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족보의 이런 의미를 얘기했더니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족보는 거의 안 읽었는데 이제 듣고 보니 이 족보 새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갑디다. 이 족보에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족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그 기록으로서 족보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족보를 읽으시거든 여기에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무엇을 찾았어요? 족보를 찾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하겠다. 아들이 자기의 신분을 생각한 것은 대단한 자각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생각을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에 나와서 주우려 죽게 되었을 때에, 신종 돼지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깨달은 겁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는 아들 노릇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지만은 이제는 아들 노릇이야말로 생명의 활력, 활동이요 참 복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비유에는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가 오늘은 가서 잘 지내는가? 아프지는 않는가? 탕진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보면은 아들이 멀리 오는데 상거가 먼데 아들인 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에 할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 문 밖에 나와가지고서 저 골목길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과 혈연 관계라는 것을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은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치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아들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저런 고약한 놈 어떠고 해도 엄마는 어때요? 이거 동네 사람들과 같이 저 고약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엄마는 그 아들이 뭐해요? 불쌍해. 야 이놈아, 좀 잘 살자.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시각을 가지고 신상필벌주의로 판단하는 것하고 피부치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는 것하고 이 판단의 척도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을, 아담을 어떤 척도로 판단할까요? 이놈 계명범했네.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이놈 죽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엄마가 아들이 너무 아프면은 아들이 죽도록 아픈 걸 보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내가 네 대신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사단에 매여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돌아오느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럽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피가 있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하나님도 피가 있나? 물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혈연에 속한 피부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는 것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무슨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치, 아버지로서의 사랑,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의 사랑, 존재를 있게 하신 분으로서의 사랑,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형은 아들을 도덕적으로 동생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혈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경의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버지 집에서 이 생명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도덕적 판단을 했다면 떠나가버린 아들,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가버린 아들, 소식도 없는 아들, 편지 한 장 안 하는 아들, 괘씸한 놈, 어디 가서 돼져버려라, 그랬을 수도 있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나한테는 그런 아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부치로 대하셨습니다. 아들로 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웃의 선한 성인 같아도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평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오늘 저녁에 구도자 되시는 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시간을 성경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해 줬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천체 운행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달이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지구가 돌아가는데 왜 내가 나이를 먹어? 예? 아니 돌기는 지구가 돌아가는데 왜 나는 나이를 먹어? 이 시간은 사람들이 계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이 되자 사람들에게 수명을, 육체의 생명에게 수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함을 시간으로 변질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세상이 끝날 때 영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게 뭐가 끝나는 겁니까? 지구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은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도대체 뭡니까? 나의 끝은 내게 허락된 수명이 끝나는 날이 나의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끝은 세상에 수명을 주신 그 수명이 끝나는 날이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에게도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시간, 세상에 허락한 시간이 끝나면은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허락한 시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영원으로 회복됩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 존재와 생명이 영원히 끝나서 다시는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시조에게 주었던 영원함을 그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함을 시간으로 변질시키면서까지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 아들은 돌아오라는 소리를 귀로 못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가 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3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직역을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루씩 살다 보니 175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씩 살다 보니 저도 언젠가 80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네? 하루씩 살다 보니요 네. 다 그렇습니다. 제가 80몇 년을 살겠다고 계획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씩 산 겁니다. 하루씩 살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아브라함 생명의 횟수의 날들이 175년이라. 날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씩 살다 보니 175년을 살았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루씩 살다 보니 930년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날 양식만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하루씩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래도 곧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돌아와서 말할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입니다. 아들이 회개합니다. 성경에는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면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거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사유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가 무엇을 지었는지 지은 죄를 하나씩 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회개하면 사유해 주겠다. 야, 회개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잘 몰랐네. 그런데 성경에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히브리 6장 1절에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성경 안 나오죠. 제가 성경 절수를 안 적어줘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행실은 썩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썩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첫째 번의 회개입니다. 아버지와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환자, 병자가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할 때에 생명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뭔가 하면은요,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받은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유혹자에게 공격당한 상처로 앓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은요, 특별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첫째 회개, 아버지와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줄을 연결하지 못하면 나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래도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오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저희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목욕을 하신 분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는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미세먼지 숨 쉬고 싶어서 숨 쉽니까? 나가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거 다 씻어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발 씻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발 씻는 회개를 할 때에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허물을 나는 기억지도 아니한다. 이사야 44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너의 허물을 다 사라지게 했으니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억 안 하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이튿날 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짜증날 겁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데 또 가지고 나오니까요. 구도자들은 근본적인 첫째 회개도 필요합니다. 이미 진정한 신자가 된 사람들은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시면 주께서 달려나와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얼마나 환영하는지 내일 저녁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다 하기 전에, 즉 호흡이 있고 아직도 맑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은혜의 기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에 다 꼭 돌아오셔서 죽어도 사는 생명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